금요 기도회에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요즘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나누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는 아내 아니고요, 온수 매트, 예, 기미의 온수 매트,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는지 옷을 갈아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매일매일 적어도 한 가지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일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적어도 난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나누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행복에 젖어서 행복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근데 이게 부부끼리 하면 참 민망해요. 예. 왜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도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좀 불편하거든요. 예. 이렇게 서로 좀 물어볼 때 얼굴을 좀 펴시고, 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행복하지 않으신 분, 또 그리고 근심과 고민이 너무 많아서 우울하고 걱정되고 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고요, 또 예배하고 있으니 행복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행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으로 행복자입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혹시 잘못 들으셨나 싶어서, 행복자가 아니라 행복자라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야식은 햄복자야. 아치 햄볶아 먹어. 이게 아니고, 아직 못 알아듣신 분이 있어요. 설명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행복자라고요. 네, 행복자. 우리 모두 행복자입니다. 행복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나는 행복자인가라고 돌아보실 텐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또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까?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행복에 관해서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전까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던, 행복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고 또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서 잠을 이룰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쏟았을 때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기를 임신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숭고한 헌신의 가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리고 응답을 받은 우리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짧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한나가 드디어 응답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저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적으로 이 한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이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기억을 또 떠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직접 개입하시고 또 그리고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를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 인생에 한나와 하신 언약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선하게 간섭하시고 한나를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기도하였던 한나가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출발을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11절 말씀에서 한나는 실로 성전에서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의 약속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한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린 기도가 허공을 치거나 허공에서 흩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의 눈물과 고백, 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서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고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한나가 이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았듯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내게 주셨다. 이 이름의 뜻이 사무엘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들 이름, 딸 이름 부르듯이 저는 어렸을 때 호야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천호야, 그래서 호야 밥 먹어라. 오후 5시만 되면은 어김없이 어머니께서 호야 밥 먹어라, 미야, 천미, 제 여동생이 천미예요. 미야 밥 먹어라 그러면 막 구석구석에 놀고 있던 이제 동생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아시죠? 다 각자 집으로 흩어져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밥 먹고 만화 영화 보다가 잠들고. 저만 그랬나 봐요. 공감하는 눈빛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여러분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시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오후 5시만 되면 어머니께서 호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부르실 때에 그냥 이름을 천호야 호야라고 부르셨지만 그냥 그 이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담으셨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하늘천, 빛날 호, 하늘을 빛내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로 지어주셨대요. 여러분 웃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변함없이 천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떠올리시면서 부르셨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나에게 사무엘이 그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한나의 삶에 영원히 새겨진 어떤 기도 응답의 기념비 같은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아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볼 때마다 사무엘이 바로 자신의 간절한 눈물의 결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아라고 부르지만 한나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바로 내가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를 내게 주셨단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네, 응답을 받은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와 또 기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무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과 기도 응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있어요. 떠올려 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억나시면 바로 그 사건이 그 일이 내게 사무엘이었구나 잊지 마시고 그걸 자꾸 떠올리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사무엘과 같은 그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자들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떠올리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매년제 선제를 드릴 때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키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젖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근동에서 보통 한 3년 내지는 5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모유수유를 길게 하면은 얼마나 할까요? 요즘에는 그 모유수유나 또 그리고 이 공갈 젖꼭지를 오랫동안 물게 하면은 이게 이 치아 구강 구조가 이렇게 돌출되거나 튀어나오고 그래서 오래 안 하기도 하고 공갈 젖꼭지를 이렇게 빨리 떼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 쌍둥이를 키우면서 모유수유를 좀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아내가 그 모유수유를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하다가 쌍커피를 쭉 흘리는 걸 보면서 더 이상 하다간 사람이 잡겠다 생각이 들어서 3개월 했나요? 이렇게 제가 잘 모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미안해. 6개월 미안합니다. 오늘 집에 와서 혼나겠다. 아무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엄마와 또 그리고 자녀 간의 어떤 유대 관계를 더 깊이 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 한나가 대략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사무엘을 양육하면서 젖을 먹이고 키웠을 텐데 여기서 젖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자랐을 것이겠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애인데 엄마 한나가 어떻게 그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헤어질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더 옆에 두고 먹이고 안고 재우고 키우고 싶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젖을 떼기까지 자기가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모성애니까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그 기간 동안 사무엘을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귀하게 갖고 얻은 아들이니까 정성껏 양육했겠죠, 당연히. 그런데요, 한나가 이 사무엘을 정성껏 양육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귀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 최고의 헌신이 되도록 가장 좋은 상태로 준비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그런 마음으로 양육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큰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진정한
드리기로 약속한 진정한 우리의 헌신이 있다면, 우리의 봉사가 있다면, 우리의 물질이 있다면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쓰다가 남은 거, 내게 없어도 되는 그만인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 정말 하나님께로 구별돼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드린 물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헌신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리고 가치를 키우는 지혜로운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 옳다거니 잘됐다, 이제 사무총회를 앞두고 올 연말을 앞두고 이 봉사와 이 헌신을 담임 목사님이 전화로 부탁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그러는데, 난 아직 최고로 준비되지 않았어, 나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난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양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요청하고 부탁드릴 때, 그때가 바로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섬김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도 쳐다봐야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가 바로 정확한 때예요. 아무 때나 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 정말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이 자리에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요청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누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빠져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것 좀 약간 부끄러운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무총회를 앞두고 이런 12월 연말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요? 안 하겠대요. 못 한대요. 다른 사람 세워달래요. 자기는 아니래요. 그분은 1년만 더 같이,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아니면 안 돼요. 권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간청하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해서 구역장도 섬기고 또 어디 자리에 또 봉사하는 데도 섬기고 좀 부탁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듭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냐면은, 권사님 일을 좀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연락 안 주시나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런 분을 10명 중에 1명 만났나?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요청할 때 그때가 지금 준비돼 온전한 헌신과 온전히 섬기고 봉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보다 마음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해 보세요. 자, 한나는 사무엘을 젖대는 동안 그 아이가 단순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나실이 뭐예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구별됨으로 드리는 이 나실인 바로 이 사무엘을 정말 소중하게, 정말 정성껏 최고의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준비했던 것이죠. 17세기 유럽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들이 사용하는 물감 중에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하는 그런 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원료는 순수한 이 청금석을 갈아서 만든 것인데요. 저도 이렇게 검색하다 이미지를 보니까 제가 평소에 알던 그 청색, 푸른색, 블루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뭐랄까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푸른 빛깔을 띠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고 비싼 안료였냐면 당시에 금보다도 더 가치 있고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가치는 1kg당 약 1,500만 원. 이거 놀라시네요. 저는 여기 다 미술 전공하신 줄 알았어요. 안 놀라실 줄 알고 뭐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이거 다들 놀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1kg당 1,500만 원이래요. 근데 이
비싼 안료를 중세 시대 화가는 언제 사용했냐면 성모 마리아나 그 예수님의 겉옷을 칠할 때 이 울트라마린 블루 이 색깔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장 성스러운 인물의 옷을 표현할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면서 그 그림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인지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썼던 것이죠. 한나에게 사무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울트라 마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정성껏 기르고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영적 성전을 섬기는 그런 가장 숭고한 용도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잘 준비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을 믿으시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울트라마린 블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때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한나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예물들은 당시 서원 제물 중에서도 매우 풍성하고 귀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예물들은요, 당시의 한나의 헌신이 의무감이나 어떤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을 드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제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헌신의 이유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 기억하시나요? 저 오래전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장님이 저에게 와서 제가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고 하셨던 그 여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 때문에 한나의 결단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한나가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반응한 것임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가장 귀한 소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단지 몇 년 동안 섬기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쳐 드린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과 결단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였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에 그 영적 그 중심을 지키는 사사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생각하시사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나를 생각하시니 기도는 응답되고요, 응답은 헌신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한나처럼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자로, 참된 헌신자로, 참 헌신자로 서야 합니다.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재능, 물질,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